누구나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시간이 더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공정한 선물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계획적으로 알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TV 좀 그만 봐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잔소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래도 보고 위에도 보는 중간 입장에서 보면 요즘 시대 어른들 아예 할 거 없이 다 이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되어 있다시피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핸드폰, TV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의 특징이 사람을 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간 순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난지 모를 정도로 이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잠깐 본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미디어를 복음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복음에 활용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아무튼 주어진 동일한 시간 가운데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시간을 활용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학생 때 방학이 되면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방에서 안 나와서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또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저의 학생 시절의 방학 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부모님께서 감사한 것이 딱히 공부 안 하냐, 이거 안 하냐 잔소리를 크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쁜 짓 아니면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다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이 오히려 아깝기까지 합니다. 그 시점은 제 목표가 분명해지고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당시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목회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에베소서의 문체가 바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3장 1절만 봐도 이 편지를 쓴 당사자가 바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누가 썼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본문도 그의 대조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은 그와 대조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을 세월이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라는 번역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들어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때가 악하고 시대가 사악해져 간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른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은 과거에도 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악합니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말세라며 이야기하는 동성애 같은 문제도 이미 성경에 보면 몇천 년 전에 이미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자식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이 시대마다 죄를 짓고 세상에 약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말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끼라는 원어의 뜻에는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된 것처럼 아끼다라는 말은 구원하라, 건져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즉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번역본들이 다 맞는 번역으로 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붙들어라, 시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라.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있는데 그것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핸드폰이 물에서 그냥 계속 흘러가도록 냅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뛰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건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흘러가듯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세월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시간을 흘려보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려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보면 권면체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부분이 있고, 명령체로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명령조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잠언 같은 부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에베소에도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다음 문장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뭐하여라는 이 부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 단어 자체는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아끼라, 17절에도 되지 말고, 즉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18절에도 취하지 말라, 18절에 충만함을 받으라,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각 절마다 명령형 동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생활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어떤가? 현재 내 삶이 어떤가?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건져내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세월을 지금 건져내고 있는지, 아니면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 가치에 따라서 그냥 사니까 살아가고 있는지. 대학생 친구들 보면 참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알바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하고 또 교회 섬김도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열심히 살아가라는 교훈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가기만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똑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분주합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하루의 스케줄이 아침에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그 친구들도 하루의 일정이 스케줄이 다 있고 빡빡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묻지도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하여서 바쁘게 그냥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조금은 더디게 가는 것과 목표를 알지 못하고 시속 200km, 300km로 달려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24시간 하루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내가 가는, 일단 달려가면 저 끝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혹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지금 누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미 없는 허송세월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래서 건져내야 됩니다. 구원해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는 목적 없이 살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는가? 나는 이 자리 가운데,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방향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주의 뜻, 주님의 뜻. 그런데 어리석은 자란 무지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르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도 가리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더욱 괘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 학습 문답도 우리가 진행했지만 문답지 처음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리더라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 결승점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뜻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길일까?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합격, 성공이라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그것의 목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향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세월을 쏟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시간도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식도 물질도 시간도 주관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학생 친구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은 불가능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일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학창 시절은 게으름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신학대 안에 있는 음악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어떤 분이신가 또 여러 채플과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학 때 놀고 먹는 게 일상이었던 제가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제가 섬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청소년 캠프 또 수련회 부흥 집회할 거 없이 불러주는 곳 다 가서 찾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5개에서 6개가 넘는 캠프에 참여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낙도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면서 돌아보면 저의 학부 시절 방학 그 기간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세월을 건져 복음을 위해 내 재능이 사용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그 순간 얼마나 재밌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물론 힘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제 직업을 묻고 또 목사라고 대답을 하면 아이고 목사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묘한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 검사라고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면 그래요 같은 그래요인데 뭔가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직업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직업은 아니지만 소명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 신학교 등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게으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제가 분명한 목적, 방향성을 깨닫고부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된 것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1분 1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저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계획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목적지를 분명하지 않고 그냥 뛰어갔다면 이제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걷더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조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잘난 친구들입니다. 다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기도해라.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서울대 합격해서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학부에서 입시를 준비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음악을 하겠다 결정해서 아주 짧은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대학이 신학대 안에 있는 그 음악학과였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지금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을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세월을 건져내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냅두면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월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쓰임받는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뛰는지 공부하는지 우리 학생들 특히나 이 시기에는 그런 고민과 가치관의 갈등과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런 진로의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오늘 말씀 저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의 세월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을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 인생을 주님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때로는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남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며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